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온 세상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이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기운이 우리 그 따라갑니다. 그 나를 이루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온 세상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이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기운이 우리 그 따라갑니다. 그 나를 이루신 주님 찬양합니다. 그 나를 이루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의 상징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예전에는 이 자유의 여신상 뭐 그랬는데, 그보다도 이 월스트리트가 있는 그 쌍둥이 빌딩 있었잖아요. 그게 9월 11일 그 빈 라덴에 의해서
그 쌍둥이 빌딩에 이 비행기가 와서 정면 충돌하게 됨으로 인해서 쌍둥이 빌딩 그 두 빌딩이 다 무너앉아 버렸잖아요. 약 102분 정도 흘러서 완전히 형체도 다 없어져 버렸는데 그 쌍둥이 빌딩만 공격한 게 아니고 또 하나가 그 펜타곤 국방부에 떨어져서 거기서도 한 100여 명가량 죽고 쌍둥이 빌딩에서도 한 2천여 명 정도 죽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근데 사실은 비행기 한 대가 더 있어요. 비행기 한 대가 더 있는데 이 비행기는 펜실베니아 하니까 이 백악관하고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은 그 사막 한가운데 그냥 비행기가 떨어져서 죽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근데 왜 거기 떨어졌을까요? 납치범들에 의해서 납치가 됐어요. 그래서 막 가족들하고 막 카톡을 하고 뭐 이런 거 하듯이 막 하는데 보니까 이 쌍둥이 빌딩이 공격을 당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 비행기 안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이것도 무언가 미국의 가장 중요한 그 부위에 가서 자살 테러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행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안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눈빛으로 혹은 조그만 소리로 주고받으면서 그냥 마음으로 그냥 우리 여기서 같이 죽자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전화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다 1등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나도 간다. 굿바이. 그러면서 사랑한다. 그 메시지 남겨놓고 그리고는 그 테러범들에게 달려들고 그걸 뺏어가지고 운전하는 그 사람들 그 조종석에도 달려들어서 이 비행기가 이렇게 밑을 향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다 같이 죽었어요. 만약에 이게 백악관에 떨어지고 막 이런 식으로 공격이 진행되었으면 더 심각한 일들이 그때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비행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희생되고 미국을 살리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무언가를 시도한 거예요. 그 테러범들 옷에는 이 옷을 딱 제끼니까 이 안에 다 폭탄들이 이렇게 둘러쳐져 있고 뭐 총을 들고 있고 근데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갔으면 뭐 백악관이나 뭐 이런 데 떨어져서 다 죽었겠죠. 그런데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선량한 시민들이 뭔가 하자. 그리고는 도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미국을 공격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비행기가 추락해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들은 몇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위기가 닥쳐오면 사람들은 다 움츠려들게 돼 있어요. 움츠려들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움츠려듭니다. 근데 그 움츠려드는 게 다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자기를 방어하는 일이야. 그런데 그렇게 움츠려 드는 상태로만 있어서는 해결될 문제는 없어요.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 무언가 모험을 해야 돼. 무언가 도전을 해야 돼. 그러면 도전한 것만큼 그 대가가 그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도 위기를 만났을 때 그냥 움츠려 들고만 있지 말고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면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 주어지고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 고센 땅, 목축을 할 수 있는 그 땅에 그 가족들 다 데리고 와서 거기서 아주 크게 번성을 해요. 되게 많이 크게 번성을 하는데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번성해 가고 자기들은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요셉도 죽고 요셉을 모르는 그런 왕이, 애굽 왕이 일어나니까 이 상황을 보고 안 되겠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버려요. 그리고 노예로 삼아서 그들에게 일을 시키잖아요. 그것도 아주 혹독하게 일을 시켜요. 그래서 그 혹독함 때문에 견딜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그런 장면이 이 출애굽기 1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2장으로 가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1장 마지막에 보면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냥 산파들을 보내가지고 조용히 산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산파들을 보냈더니 이 산파들이 죽이질 못해요. 그래서 막 문책을 하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건장해가지고 우리가 가기도 전에 이미 아기를 다 낳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슬그머니 죽일 그런 틈이 없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니까 이번에는 왕이 아예 이제는 대대적으로 히브리 사람들 자녀들 가운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사내다. 그러면 무조건 죽여라 이거. 아예 법을 그렇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레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장가를 들면서도 참 불안하지 않겠어요? 어차피 장가 들고 같이 살다 보면 아이는 생기기 마련인데 만약 그 아이가 딸이면 괜찮은데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면 그 아들을 죽여야 우리 가정이 안전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장가를 가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이거 큰 모험 같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장가를 갔어요. 근데 레위 사람이라고 밝히는 것은 그만큼 경건함을 지키는 가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남자도 레위 사람이고 여자도 레위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사내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사내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아직 이름도 없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이 부모가 죽이지 못해요. 어떻게 죽여요?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그러니까 숨겨서 석 달 동안 숨겨서 이 아이를 길러요.
근데 석 달쯤 되면 벌써 아이들 울음소리가 큽니다. 아이가 있는 집에는 항상 소리가 그치지 않아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강에다 띄우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고 갈상자를 가져다가 이 역청을 다 바르고 아이를 집어넣고 물에 띄워보냈습니다. 근데 이 부모의 마음은 이 아이를 죽인다는 게 이게 참 괴로울 텐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겼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게 좀 바로의 공주가 이렇게 그 나일 강가에서 이렇게 목욕을 하든지 뭘 하려고 그렇게 나왔어요. 이 갈대 숲 사이로 이 갈상자를 보냈다 그런 거 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처럼 거기서 목욕을 했을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갈상자가 내려오는 걸 보고 그걸 가져다가 열어보니까 그 가운데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아이임을 알았어요. 오늘 보니까. 그런데 이 공주가 어떻게 해요? 당장 죽이지 않아요.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이 아이의 누이 미리암이 와서 당신을 위하여 내가 이 아이의 유모를 소개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젖먹일 수 있는 그런 아이가 필요한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공주가 데려오라 그래요. 데려왔더니 정말 젖을 먹일 수 있는 공주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아이의 엄마라는 걸 알았겠죠? 예. 나를 위하여 이 아이를 젖을 먹여라. 그리고는 공주의 아들로 삼고 이 아이를 이제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히 일어날 일인 겁니까?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이를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 걸 나일강에 이렇게 그것도 이렇게 상자 안에다가 그 상자에 물 들어오지 않게 역청을 다 칠하고 그리고 아이를 거기다 집어넣고 그것도 공주 앞으로 이 갈상자를 띄워보내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 공주는요, 저를 가르치신 그 구약의 유명한 학자인 김희보 교수님 책에 보면 이 공주가 대단한 공주예요. 어떤 공주냐? 그 당시 왕은 그냥 그 이집트 다스리는 그런 일을 했다면 이 공주는 나가서 싸우는, 그래서 전쟁의 신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혁혁한 공로를 일으키는 대단한 그런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 갈상자를 띄워 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비록 바로가 사내 아이들 다 죽여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을지라도 이 여인이 오케이, 내가 너 기를게, 그러면 왕도 이 공주한테 뭐라 그럴 수 없을 만큼 이 공주의 지위가 대단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과 그리고 그런 상황들을 그 히브리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 공주만 오케이 하면 내 아이 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보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당장에 죽이지 않고 그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미리암이 쫓아가서 그렇게 또 타협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건 치밀한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저는 생각했어요. 지금 모세가 물 위로 그냥 떠내려가지만 사실은 자기 혼자 떠내려가는 게 아니야. 그걸 바라보고 있는 미리암이라고 하는 누이도 있고 또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뒤에서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떠나보낸 그 부모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부모가 이 아이가 준수한 아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성경에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래서 죽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믿음으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 아이를 죽이지 못하고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짜고 이런 일을 벌인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적의 가장 심장을 향하여 가장 치열한 그 심장을 향하여 이 갈상자를 띄워보낸 거예요. 도전을 할 때 적의 심장부에 대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개 여인이 그럴 수 있느냐고요. 그것도 자기가 정말 힘들여서 해산한 이 아이를 보내되 적의 심장부를 향하여 갈상자에 넣어서 보내는 그 담대함.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랬어요. 왕의 그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했어. 누가? 모세의 부모들이. 그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은 무서워하지 않고 갈상자를 그 심장을 향하여 띄어보내기까지 그를 숨겼다가 그리고 갈상자에 담아서 아예 그 심장부를 향하여 띄어보냈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런 상황을 쭉 얘기하니까 그렇게 작전을 짜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정작 여러분들의 일이라면 그렇게 하겠느냐고요. 그러면 이제 다 드러나잖아요. 이 아이에게 유모를 소개할까요? 공주가 그거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데려온 그 유모라고 데려온 게 이 아이의 어미라는 거 모르겠어요? 다 아는 거야. 그러면 모세뿐 아니라 온 가족이 그냥 현장에서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요. 우리가 어떤 도전을 한다는 건 다 드러나는 거야. 다 드러나는 거야. 우리의 이 약점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적진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거, 그게 진정한 의미의 도전이에요. 그게 모험이라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참 위기예요. IMF 때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지금 무언가 빵 터질 것 같은 그런 아슬아슬함이 지금 이 사회를 지금 감싸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저는 많이 들었어요. 이런 시대에 또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지금 다 같이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해 가실지 우리 마음으로 작정을 하고 기도해 가면서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이게 위기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저도 여러분들도 다 느끼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정말 뭘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위기의 때에 오히려 적의 심장부를 향하여 갈상자의 아이를 집어넣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도전이 필요하다는 것. 근데 그것은 믿음이 동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 없이 그렇게 하는 건 그건 그냥 객기에 지나지 않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길을 얻게 되고 깨달음을 얻어서 이런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은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보상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상을 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유명한 몽고메리 학자가 구약 신학자인데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주애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 하나님께 도전하는 믿음이다.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도전하는 믿음이고 적에 대하여 강하게 도전하는 믿음이다. 그러려면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그 두려움이 없으려면 이 믿음이 반드시 옳게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면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가 이런 거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 하면 자기는 이 아이를 물 위에 띄어서 죽이려고 띄어보낸 거야. 근데 놀랍게 그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모세의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져냈다 그런 뜻이야. 물에서 구원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건 어머니 아버지가 지은 게 아니에요. 누가 지었어요? 그들의 적, 그 중심부에 있는 그 공주가 지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믿음으로 그 적진을 향하여 이 생명체를 띄어보내면 오히려 그네들이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네들의 입으로 그렇게 외치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누구예요? 지금 다시 돌려받은 게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가 죽이려고 떠내보낸 그 아이가 지금 자기의 품으로 돌아왔어.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젖을 먹여요. 아니, 자기 아들한테 젖을 먹이는. 그런데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삭슬 받는다 그래서 삭슬 받는다. 공주가 나를 위하여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라. 내가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삭슬 주겠다 그랬어. 여러분,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이면서 삭슬 받으면서 젖을 먹이는 그런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죽여야만 되는 그 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듯 이 아이를 적의 심장부에 던져 넣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다시 그 부모의 품으로 돌리시고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이제부터는 삭슬 받으면서 젖을 먹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생겼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해볼 만하지 않겠어요? 위기의 때라고 생각되어지면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학자는 갈상자에 주목을 해요. 갈상자. 갈상자가 뭘까요? 갈상자는 거슬러 올라가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뭘 지으라고 했어요? 방주. 히브리어로 그 방주, 이 갈상자, 그리고 이게 신약으로 내려오면 성전, 다 동일한 단어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이 갈상자에 집어넣고 적의 심장부를 향하여 떠나보내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지켜내시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모신 그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성전, 그 성전과 함께 여러분들의 믿음을 담아서 적진을 향하여 보내도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지켜내시고 오히려 적의 손으로 그걸 구원해내게 하시고 돌려받았을 때에는 내가 내 자식에게 삭슬 받으며 젖을 먹이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보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의 위기, 이 세대의 위기 어떻게 극복하면 될까요? 그건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그런 중심으로 성전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놀라운 그런 해답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위기라고 생각되세요? 그러면 도전하세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